1절, 2절 한번 보세요. 1절, 2절.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자, 양이라고 하는 짐승 아세요? 양의 특징이 있답니다. 특징이 뭐냐면 시력이 굉장히 나쁘대요. 또 자신을 보호할 만한 무기가 별로 없답니다. 자, 눈이 안 좋고 자기를 보호할 만한 보호장구, 무기가 별로 없어서 양은 철저하게 목자에게 의지해야 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양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신체 기관 가운데 잘 발달시킨 것이 뭐였냐면 청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비슷하게 흉내를 내도 자기의 참 목자와 거짓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구별해내는 능력이 양들에겐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억지스럽게 힘으로 양을 끌고 가려고 하거나 속임수를 쓰려고 하면 양들은 어떻게 해요? 이게 참 목자가 아니다 생각을 해서 도망가지만 자기 목자가 부르는 그 소리에는 순순히 따라간다고 말입니다. 자, 주일 오전에도 제가 한번 설교를 이 부분 말씀 가지고 같이 나눴는데 양의 문이 되신 예수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그때가 지금처럼 여러분 무슨 그 잘 갖춰진 축사가 있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양은 방목을 해서 풀을 뜯어야 되기 때문에 들에서 이 양들이 풀을 먹고 나서 저녁이 되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 목자가 자기 양을 우리에 넣는데 그 우리가 공동우리입니다. 자기 혼자만 머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양만. 그러니까 여러 명의 목자들의 양들이 머물 수 있는 공동으로 관리되는 우리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넣어두고 밖에서 야영을 하는 경우에는 목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돌이나 나무 등으로 우리 안에 여러 목자가 자기 양들을 두고 나서 문지기 한 사람을 세운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는 이른 아침에 양들도 자야 되니까 자고 나면 목자도 자고 이른 아침에 가서 그 우리에 가서 자기 양들을 불러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목자가 양들에게 이름을 주어주고 그 이름을 부르지만 양들은요 자기 이름을 듣고 나오는 게 아니라 뭘 듣고 나오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오는 겁니다. 가령 생각을 해보세요. 그 양들의 A라고 하는 목자에게 소속된 양 가운데 철수라고 하는 양이 B라고 하는 목자에게 소속된 양 가운데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철수야 하면 둘이 다 나오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양의 입장에서는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같은 이름을 가진 양들이 섞여 있다고 해도 문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목자는 문지기에게 자기 양들을 찾으러 왔다고 말하고 양들을 데려가겠지만 만일 가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강도나 도적 같은 이런 인간들이 있어서 문지기가 있는 곳과는 반대 방향으로 어떻게 해요? 저거 돈이 되니까 돌담을 뛰어넘어 가지고 들어가서 이 양들을 몰아내거나 딱 치는 대로 안고 도망가는 경우들도 더러 있었던 모양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앞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이 사람들이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양의 습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럼 양과 선한 목자, 그 다음에 강도와 절도, 이들은 과연 누구일까?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자,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비유 속에 강도와 절도는 누구였냐면
9장 기억나요? 9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앞을 못 봤던 맹인을 고쳐주시는 사건을 두고 이 유대의 지도자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기뻐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자, 그 이야기 뒤에 이 10장의 말씀이 이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강도와 절도, 이 도적은요,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을 가리킨다 그 말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사용한 방법이 뭐였냐면 자기 권위를 이용해서 윽박지르고 강제하는 일들을 했다고 말입니다. 자, 그렇게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회유하거나 속이거나 기망하는 일을 일삼았다 그 말입니다. 자, 종교 지도자니까 종교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남권사님, 최 목사가 교인들을 위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백성의 영적인 상태에 가장 큰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어땠냐면 자기가 갖고 있었던 어떤 그 기득권, 자기의 신분과 자리를 지키는데 더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자, 겉으로는 거룩해 보였지만 실상 그들의 관심은 뭐였습니까? 입으로 늘 그들이 떠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도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자기 자신의 안일과 영락이었다 그 말입니다. 참목자와 똑같은 옷을 입고 거의 비슷하게 목소리를 흉내낸다 해도 이 사람들의 여러분 정체성은 뭐예요? 도적이란 얘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 선한 목자와 그 다음에 강도와 절도를 비교하고 계시잖아요. 자, 우리의 문으로 들어오지, 그 비교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달랐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비유를 통해서 한번 좀 몇 가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선 다시 1절 한번 보세요. 1절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뭐래요? 절도며 강도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누구랍니까? 양의 목자라 그랬어요. 자, 우리의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강도와 절도, 강도와 도둑이라고 말했어요. 이건 뭘까? 강도하고 도둑은 말씀에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이라며요. 유대의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라며. 그럼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다른 게 뭐였냐 그 말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일하지 않고 편법을 써서 자기의 위치를 지키려고 하는 강도와 절도와 같은 자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에 정직하지 않았어요, 이 종교인들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대적한 근거는 뭐였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따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지위,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따졌다 그 말입니다. 자,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자꾸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하니까 자기가 아는 게 없잖아요. 자기가 우리가 어제 봤었던 말씀에 보면 또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보지도 못했어요. 나중에 이제 보면 나오겠지만. 자, 그런데 자꾸 캐물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도 풍어를 들어서 아는, 조금만큼은 아는 게 있어요. 이게 뭡니까? 율법의 근거에서 예수가 혹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겠느냐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그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 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냐.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어떻게 해요? 근거로 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이것이 어떻게 우리를 가르치려고 들어? 그래가지고 나면서부터 이 맹인된 사람들에게 맹인된 사람을 책망하면서 그를 내쫓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이 지도자의 권위는 저 사람이 목사이기 때문에, 요즘 목사가 똥값이에요 사실은. 목사라고 하는 어떤 위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다루고
진실하게 실천하는 데서 오는 겁니다. 설교자의 권위는 그 사람이 신학대학원을 나와서 목사 안수를 받아서 그래서 그 사람이 설교자이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의 권위로 세워지는 거잖아요.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내가 목사임예 하면서 힘으로 또는 성도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렇게 알랑방구 끼면서 그럴듯하게 회유하는 것으로 사람을 다스리는 모습은요 어떠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그것은 꼭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울타리를 넘어 들어온 강도나 도적과 매한가지라 그 말입니다. 편법과 힘으로 자신의 지위와 기득권을 지키려는 모습은 어떤 모양으로 합리화하려고 해도 그 사람은 진정한 목자의 모습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평소에는 보이지 않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이 차이가 잘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 목사임예, 장로임예, 권사임예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양들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목사고 장로고 권사라 하여도 무늬만 그럴 뿐이란 얘기입니다. 이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그랬다고 말해요. 자, 이거 하나 차이 있다 그랬어요. 예?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들이 그러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또 다른 차이가 뭐냐면, 자, 도둑과 이 목자의 또 다른 차이는 뭐냐면, 도둑은 이 양들을요 집단으로 바라보지만 목자는 양을 하나하나 개별로 취급하고 개별로 바라본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자, 양을 도둑질하러 왔어요. 문으로 안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담타 넘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도적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양이 실하냐, 건강하냐. 건강한 거 훔쳐가야 될 거 아니야. 아니면 몇 마리를 훔쳐가냐. 그러니까 건강 상태와 양의 수일 거라고 말입니다. 자, 우리 안에 건강하게 살찐 양이 몇 마리가 있는지 그것만이 중요한 거라 그 말이에요. 하지만 도둑이 그렇다면 목자에게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귀하지 않은 양이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다 귀한 거예요. 모두가 다 귀한 거예요. 한 마리 한 마리가 다 소중한 거예요. 왜? 양들을 향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양이 병들어 말라간다면 도적은 어떻게 해요? 저거 데리고 가봤자 돈값 안 해. 그래서 버리고 가겠지만 목자는 도적이 거들떠보지도 않은 그 양을 밤잠을 설쳐가면서 걱정하고 돌본다 그 말입니다. 목자에게 중요한 것은 약하면 약한 대로, 강하면 강한 대로 그 개개의 양의 건강 상태를 살피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3절 한번 보세요. 3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 보면 자, 목자가 왔어요. 그럼 3절 보면 뭐라 그래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랬어요. 예?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른다 그러잖아요. 목자는요, 이 도적과 강도하고 달라서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아는 거예요. 예? 자기에겐 새끼잖아요. 자, 예수님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달랐던 점은 뭐냐면 아무리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도 주님은요 그들을 집단으로 바라보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으로 바라보셨다는 겁니다. 자, 이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도둑은 양을 집단으로 바라본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본다 그랬어요? 하나하나 개별로 본다 그랬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보세요. 자, 도둑은 양을 뒤에서 몰고 가지만 목자는 양을 항상 앞선다는 겁니다. 다시 3절 보세요. 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왜? 목자가 양을 찾으러 왔으니까. 그러면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그래놓고 어떤 말이 따라붙어요?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는 말이 있어요. 이 인도하여 내니라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앞서서 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 우리가 누구를 인도할 때 어떻게 해요? 앞서가야 인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불러 골라낸 후에 두말하지 않고 앞장서서 걸어가면 양들은 어떻게 해요? 자동적으로 자기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도적은 아무리 불러도 양들이 따라오지 않고 오히려 도망가려고 하기 때문에 뒤에서 몰아야 하고 강제로 들고 도망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어제 우리가 읽었던 9장 말씀의 내용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병이 났습니다. 예?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람을 불러서 예수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고 경고를 했어요. 그리고 만일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출교시켜버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협박한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라도 그가 와서 아니면 그의 부모라도 와서 아이고 우리가 잘할게요 하면서 애걸복걸하며 살려달라고 할 줄 알고 자기들의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으르고 달랬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게 무지하고 힘이 없는 자들은 여러분 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옛날에 민중은 다 개돼지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매와 채찍 그리고 어쩌다 주는 당근이면 다스릴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 맹인이 그런데 여러분 누구를 만나게 돼요? 우린 읽어나가지 않았지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그것들이. 예?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나면서 맹인이었다가 시력을 찾고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그 불쌍한 사람의 심정에 공감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전혀 공감을 못했어요. 오히려 그 기쁨을 좌절과 슬픔으로 만들어버렸고 그렇지 않아도 외롭게 살아온 이 사람을 더욱 철저하게 고립시켜버렸잖아요. 말 안 듣는다고. 자, 그런데 우리가 어제 그 말씀 시간 때문에 다 읽어나가지 않았는데 9장 한번 보세요. 9장 35절에서 38절 한번 보세요. 35절에서 38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자,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이 한번 따라가 주세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자, 그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쫓아냈대요. 그 사람을. 그 사람이 누구예요? 맹인이었던 사람, 예수님이 보게 해주셨던 사람을 쫓아냈대요. 말 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쫓아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그를 뭐 하셨대요? 만나사.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사람이 대답해 깜짝 놀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6절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37절에 주님이 당신의 정체를 밝히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누구래요? 그의 인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38절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했다라고 얘기하죠. 예? 바리새인들의 서슬퍼런 결정으로 인해서 소경되었던 사람이 자기가 여러분 병 고침 받은 것에 대한 그 기쁨을 누구와도 나누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감히 접근조차 두려워하는 그때 왜 바리새인들이 파문시켰어요. 이 사람들을. 예? 출교시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누가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찾아가 만나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단 한 번도 이 사람에게 주님을 따르라고 강요합니까? 강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 한 번도 힘으로 그를 제자 삼으려고 애쓰시지 않았고 대제사장이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지만 이 사람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 것을 다짐을 해요. 주님이 맹인이든 이 사람을 찾아가신 것은 마치 여러분
10장 맨 앞에 있는 그 부분, 목자가 양의 이름을 각각 기억해서 그 양을 부른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위협으로 양을 몰고 가지 않으시고 앞서 가심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3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이루시면서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주무실 시간도 식사하실 시간도 없이 바쁘고 피곤하셨는데 여러분 그 주님이 하필이면 이 맹인되었던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이잖아요. 나면서부터 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따로 찾아가신 일은요,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이자 아주 비효율적인 일일 거라 그 말입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이 나아 보일 수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버림받은 맹인이던 사람을 그냥 두실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주님이 누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 남권사님을 찾아오신 거라 그 말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거라 그 말입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기억하실 겁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 아세요? 기억하십니까? 그 비유의 핵심이 뭐예요? 주님이 99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린 그렇게 알잖아요. 예? 하나가 99보다 소중할 수가 있어요? 없죠. 그게 왜 소중해요? 그래서 하나를 찾기 위해 99마리를 만약에 버린다면 그것은요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편애입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 예? 그 비유는 이 하나와 99 중 무엇이 더 소중한 것인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100마리의 양을 대하면서 100이라고 하는 무리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양 각각을 하나씩 보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이 비유를 하신 거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목자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앞서가시지만 누가 따라오는지를 알고 계세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목자가 어디로 인도할지 모르지만 그 목자를 따라갑니다. 저는 주님의 제자로 살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의 삶이 이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찾아와 우리를 만나주심으로 주님의 양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양으로서 우리의 목자 되신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며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란 얘기입니다. 예? 우리는 양들보다 시력도 좋고 머리도 좋아서 주변을 둘러보다가 비옥해 보이는 땅이 보이면 그리로 인도하지 않는 목자에게 아이고 왜 저렇게 깝깝하지 왜 저렇게 답답할까 하면서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건 너무나도 위험한 일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거기 이리가 있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고 절벽을 끼고 도는 위험한 길 같을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뭐를 듣고 따라가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앞서가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게 양된 우리의 본분이라고 말입니다. 왜? 그게 가장 우리에게 유익하고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주변에 도적의 음성이 들리고 위협과 회의의 소리도 들리지만 우리 인생길이 그렇잖아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 주님에게 그런 때일수록 귀를 여실 수 있는 주의 양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복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은총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게 있을 수 있기를 소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